예. 안녕하세요. 예, 3월 1일 3.1절입니다. 또 참 군산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또 새만금에 구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아마 인원이 조금 이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군산에 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산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이란을 미국이 공격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성경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또 하나님께서 3월 달에 내일부터 말라스키 선교가 있고, 또 대집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5번의 구역 집회가 있는데, 또 마지막 때에 힘있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고, 또 꼭 봄이 오면 춘곤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피곤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힘을 내서 힘있게 사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현대자동차가 군산에 올까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있어서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3월 달에 있는 많은 전도 집회 함께 해주셔서 더욱 많은 사람이 또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는 말라시키 선교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또 많은 분들이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군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에 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려는 뜻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능력을 믿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주일에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정도 됩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를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예. 여기 이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못 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좀 다뤘습니다. 2장에서는 좀 의로운 사람들, 특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좀 다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방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하고 누가 죄를 깨닫기가 어려울까요? 유대인들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왜 유대인들이 깨닫기가 좀 어려울까요? 자기들은 할례나 율법, 어떤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이게 모자 쓰고 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핸드폰도 잘 안 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핸드폰 안 쓰고 그 무슨 전할 일이 있으면은 이 벽에다가 풀칠을 해가지고 벽보를 붙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옆에 가이드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정통파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웬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이렇게 애를 많이 낳고 애를 보통 한번 낳으면은 6명에서 8명을 낳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구가 초정통파 유대인이 100만 명 이상이 돼요. 이스라엘에. 엄청 정치적인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못 살아요. 왜냐면 다른 유대인들은 잘 사는데 자기들은 못 산다. 왜 못 사냐?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성경 연구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 이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건 별로 없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도움을 줘야 되니까 잠시 남들이 쓰던 거 위치 이동만 좀 시킨다. 그 도둑질을 안 하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위치 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이런 그 궤변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교회에 다닐 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은 따로 있는 것이다. 진짜 유대인은 따로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에 가느냐? 믿으면 다 똑같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이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당장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죠. 이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자꾸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율법도 지키고 행위도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아니 그리고 성경도 배우고 한 것이 의미가 없단 말이냐? 이런 이제 궤변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양회를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리고 사람은 죄를 인정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그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뭘 만들어내는지 아셔요? 어거지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수많은 이제 이 궤변을 만들어 놓는데 그거 답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가장 깊은 속에 뭐가 있냐? 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더 깊은 곳에 뭐냐면 나 이대로 살래, 죄를 버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면 1절 2절 보시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육이 무엇이뇨? 이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유대인이 하나님 여태까지 말씀 율법 지키고 성경을 보존하고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나은 게 없다고? 아니 할례를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았는데 그게 유익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2절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이 첫째는 그럴 때 성경에 첫째는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째는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둘째는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둘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첫째는 그런 것은 우선은 그런 뜻입니다. 항상 첫째는 하고 둘째가 없으면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은, 먼저는 그런 뜻이에요. 첫째는 저희가 말씀을 맡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유대인이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번 로마서 여기를 붙잡으시고 9장을 보시죠.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들은 가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운 거, 예배, 약속 등등. 정말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니는 사람이 좋은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가장 두드러지게 좋은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맡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맡은 게 왜 유익입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이방인들보다 왜 좋은 게 있죠? 주일날 말씀 들으니까 왜 좋으셔요? 1번 목사님 얼굴 보니까 2번 하나님 말씀 재밌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양심과 그 다음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데, 자 보세요. 열심히 과학을 배워가지고 막 첨단 기술을 다 배워도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교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면 좋은데, 인간이 이게 눈이 멀었어요. 뭐에 눈이 멀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은 데까지는 알 수 있는데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껏 살면은, 여러분, 양심껏 살면은 하나님 발견할까요? 못 발견할까요? 양심껏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요. 이 양심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양심도 이게 아무래도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도 하나님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성경을 탁 배우면은 뭘 깨닫게 돼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셔요.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양심으로만 이렇게 이제 알고 있던 것을 십계명 같은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도덕을 만드신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 보여주시냐? 우리 양심을 확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럼 명확해집니다. 이 양심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상담을 해보면 진짜 양심껏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살았어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껏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이게 내가 참 부족하다는 거 많이 느낀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쫙 배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처럼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모태 신앙입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이 성경을 쫙 배우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내가 얼마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죄인인지 이게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도 이 점점 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자기 성찰이 이게 깊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서울대에 서울대학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간암과 췌장암 수술 권위자로 있었던 안모모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52세에 뭘로 돌아가셨는지 아셔요?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간암은 잘 아는데 누구 간암만 몰랐어요? 자기 간암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최고급 그 진찰기가 있더라도 자기 간암 모를 정도면은 이거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성경이 참 대단합니다. 영혼을 살피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으로 누구만 안 살펴요? 네, 자기만 안 살피면 이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율법주의자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성경을 통해서 쫙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우리 봉사장님은 뭐가 문제고 어머니 회장은 뭐가 문제고 야 교회는 뭐가 문제가 있고 기가 막히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뭐만 몰라요? 자기 성찰을 안 해요. 자기 성찰.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배우고 자기 양심을 보면 자기가 점점 어떻게 이게 겸손한 쪽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하냐면 아,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깨닫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신약성경 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몇 절이라고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여기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 학생들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 있던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딱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제가 28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26살 때인가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무열 목사가 저를 전도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았어요. 전 대학원 때 구원을 받았고. 근데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구원받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지, 그리고 성경이 어떤지, 이런 것을 너무 자세히 아니까 정말 이 신앙에 딱 마음을 두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걸 이게 뵙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데, 이 인생이 전부 하나님께 헌신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어린이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요. 평생을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80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럼 얼마나 아쉬움이 생깁니까? 좀 어르신들 아쉽죠?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딱 구원을 받으면 진짜요, 젊은 나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도는 진짜 그걸 금 주고도 못 살 정도로 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성경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복음을 이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성경을 이 복음을 이렇게 배우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안 들여다보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저 멀리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도 자기하고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이렇게 끊임없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종교 의식처럼 받아들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고 있다는 거에만 자부심을 가졌지, 진짜 그 말씀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기 로마서 한번 보시죠. 다시 로마서 3장 네.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1절에 이렇게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얼마나 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살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상담하기가 이제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 3절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은 약속을 했잖아. 구약시대에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다윗과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병원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병원 다닌 환자다. 그러면 이 병원에서 내 병 누가 고쳐줘야 돼요? 의사가 날 고쳐줘야지. 근데 아직도 안 낫어. 세상에 1년 동안 다녔는데 안 낫어.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의사 책임이지, 병원 책임이지.
아니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다녔으면 또 약속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 바꿔가지고 믿게끔 해야지. 아니 구원도 안 받고 이러면은 내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이냐. 나 이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참 이렇게 상담해 보면 내 생각 범위에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거예요. 유대인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냐.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신실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게 성경이 부인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뭐가 성립돼요? 유대인은 무조건 구원받는 거지. 이런 논리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얼뜻 읽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대인은 구원받게 만들어놨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참 이게 창세전부터 예정됐대요. 여러분, 이게 예정론하고 성경의 예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칼빈이 말했던 그 예정론, 특히 극단주의 예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예정과 이 극단적인 예정론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정이란 단어를 썼다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이 사실은 뭘 예정했어요? 십자가를 예정하고 천국과 지옥을 예정을 한 겁니다. 이 교회를 예정한 거예요. 이 교회 탄생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정심은 예정돼 있어요. 몇 그릇이 나올 겁니다. 근데 못 먹는 사람은 왜 못 먹어요? 집에 갔으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안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예정해 놓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할 것을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정론은 이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은 아무리 안 믿으려고 해도 지가 믿게 돼 있고 이 지옥 갈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지옥 갈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 지옥 가는 건 누구 탓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탓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나중에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알 수 없는 방법을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창세전부터 여러 가지 준비했구나. 내가 왜 이무엘 목사를 그 기숙사에서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나한테 전도를 안 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그 모든 과정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믿고 구원받은 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냐. 내 교회 다녔으니까 예정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상한 논리거든요. 게다가 예정론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어머니 뱃속부터 예정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몇 명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뱃속부터 이 예정받은 이 사람도 어떤 일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거듭나는 사건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정받은 사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정론을 이제 장로교 다니면서 자기 아들한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도 집회에 왔더라고요. 이게 왔는데 저 뒤에 앉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들을 생각을 안 하냐면 이런 거죠. 아니 어차피 예정받았으면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뭐 믿게 하면 믿게 하겠지 뭐. 내가 이거 굳이 들어서 믿어야 돼? 절대로 안 듣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믿을 의지도, 하나님 말씀 배울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그런 극단적인 예정론이 사람 많이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과 사망을 이렇게 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그리고 천국 가는 것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잘못이 있습니까? 지가 잘못입니까? 이게 지가에서요 내가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이 모든 이 책임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게 자꾸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처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참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그 미래저축은행장이었던 김창경 씨 있거든요. 근데 이 김창경 씨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이분이 서울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 이제 군복을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좋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법대를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강의실 있길래 앉았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어떻게 했냐? 나 그냥 서울대를 다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에 다니면서 친목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대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과대표 하기가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는 시험을 안 봐. 학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수업은 늘 들어.
그러니까 대인관계에만 신경을 쓰면 되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과대표하기 딱이지. 그래서 과대표를 하면서 대인관계를 높여가가지고 이 법조인 모임이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그 서울대학교 법대 이 총장님도 여기 계세요. 그 회원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인데 그게 잠바 입고 발발거리면서 다녔다고. 그리고 시험을 치렀는데 어떻게 숨겼는지 기가 막히게 숨겨서 이렇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대생하고 결혼도 했어요. 여기. 주례를 누가 섰는지 아세요? 네, 법대 총장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딱 했는데 놀라운 것은 졸업식 때였어요. 졸업식 때 어떻게 되냐면 학적부 적고 적으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 이름이 입학 이름이 없어. 그럴 리가 있냐. 우리가 몇 년을 봤는데.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재차 3차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입학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쫓겨났죠. 그리고 또 시간 지나니까 졸업했다고 이제 거짓말 치고 과외해가지고 1,600만 원을 이 당시에 받았어요. 그리고 제주도 건너가서 미래저축은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김창경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571억을 횡령해가지고 큰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도 자기는 잘못이 없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김창경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잘못일까? 1번 김창경, 2번 서울대. 아니 서울 법대에서 그 정도 교육을 시켰으면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대에서는 이 법을 최대한 잘 가르쳤을까요? 못 가르쳤을까요? 서울대 교수들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나온 것은 서울대 잘못입니까? 지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신실하신 분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셔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건 누구 탓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 죽는 날까지 자 횡령하고 있는 거 예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도 야 너 일로 와봐. 어제 얼마 삥땅 했냐? 이렇게 안 물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굉장히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날 밤에도 제자들 발 씻겨줬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발 어떻게 씻겼을까요? 요놈이 오늘 밤 팔놈인데 그러면서 대충 씻겨줬을까요? 막 발톱에 때까지 다 씻겨줬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줬을까요? 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또 이게 이 떡 찍어서 수제자 베드로 안 주고 누구 줬어요? 딱 찍어가지고 뭐냐면 유다야 너 먹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거 들켰다. 그리고 그날 밤 원래는 이날 팔 생각도 없었는데 이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한 진짜 잡히던 말 이 유다를 딱 가지면 친구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잘못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꾸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불리한 사건이 있으면 이걸 누구 잘못으로 돌리는 특성이 있는지 아셔요?
하나님께 돌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로마서 잠깐 보시죠.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 뭐냐면 신실하심입니다. 믿음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직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지금 이제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시편을 인용을 한 겁니다.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은 회개의 시로 되게 유명한 시입니다. 여기 시편 830 구약성경 838페이지 그 1절 위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받으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전투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드디어 이스라엘이 든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쟁 치르다가 이제 나도 휴가 좀 가자.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좀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됐지만 잠깐 머리 쉴 틈만 딱 갖고 다시 이제 이 왕으로서 이 쫙 나라를 다스릴 전쟁을 치를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쉬러 왔는데 낮잠을 너무 많이 잤어요. 낮잠은 얼마나 자면 됩니까? 낮잠 딱 한 30분만 자도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잤어요. 3시간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야경도 좋은데, 왜냐하면 다윗의 이 궁궐이 이게 예루살렘의 언덕인데 제일 높은 데 있었거든요. 그 제일 높은 데 있으면 이 뷰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여름에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옥상을 이게 그 옥상에서 자는 게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종려나무로 이게 지붕을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걸 걷어놔요. 그럼 위에서 보면 이 지붕 위가 다 보여.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그러면 오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야 됩니까? 아이고 남의 아내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예쁘다, 야 좀 저 밥이라도 먹게 하자. 그래서 같이 밥 먹었네. 야 가까이 보니까 더 예쁘다, 야. 그래서 다음 날도 오라 그래가지고 또 먹고 자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정이 생겨가지고 동침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임신을 했대네, 이런. 그래서 생각에는 그러면 곤란한데 내 명예도 있고 이거 진짜 이거 큰 문제 생기겠다. 그래서 그 전투 잘하고 있는 우리아 불러가지고 군인들 이게 이제 있는데 휴가 특별히 전투하고 있는데 휴가 줘가지고 야 아내 만나고 와. 동침하면은 이제 그 애잖아 칠삭둥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게 군인들 다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집에 가가지고 나만 이러고 있냐고. 그리고 집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거,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 가는데 맨 앞에 우리야 보내고 신호를 딱 보내면 부하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이렇게 전투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요. 지가 죽여놓고.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죄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에 있는 주변 왕들은 남의 아내 뺏는 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체면 깎이고 막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주변 왕들을 봐, 그거 남의 아내 그 좀 같이 그 내가 나만 그랬냐? 지도 그랬지. 아니 왕이라는 게 그 안에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아이 목사 하나, 요즘 말하면 목사죠. 목사 하나 와가지고 찬소리 어떻게 한번 죽어볼티요? 이랬으면 나단 선지자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잠깐 왕이 이게 쉬다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핑계대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건 뭐예요? 그 자기 변명거리 많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진짜 하나님께만 오르시고 자기는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이 회개 시에 쫙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어때요?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 다윗은 그렇게 자기 죄를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변명만 하고 있고 궤변만 늘어놓고 자기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전도하다 보면 이제 많이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이제 방금 이 유대인이 한 말처럼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조종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면 악이 왜 존재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싹 쓸어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게 선하시다면 지금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 지금 악한 것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데 선한, 여기 이런 말 속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면 모든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두 전제를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뭐가 없어야 된다? 악이 없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엘빈 플랜팅가의 신자유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렇게 어려운 책은 처음 봤어요. 수학 공식과 함께 이게 과연 하나님이 있으면 악이 있을 수 있는지 논리학으로 푼 문제거든요.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으면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 거거든요. 이게 이제 논문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먼저는 자 보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지만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못할까요? 하나님은 죄를 못 짓고 또 못해요?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논리적으로 모순된 걸 못해요. 논리적으로 모순된 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그란 세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결혼한 총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혼했으면 총각입니까? 아닙니까? 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총각이라는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모순된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는데, 자 보셔요. 여기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 자유의지를 줬으면 이 사람이 외부 강제 없이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악한 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유의지라고 하거든요. 이걸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 자유입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아니 저 위층에 물어볼게요.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믿게 하는 방법 하나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믿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5볼트짜리 전기 충격기 가지고 여러분 딴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즈즈즈 하면은 여러분 안 믿을 수 없을걸요.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러면 이게 로봇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를 물어보신 분이 계셔요. 이게 선악과 이렇게 따는데 따요. 이렇게 하와가 따잖아요. 그러면 왜 선악과 만들어서 그런 분란을 일으키냐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선악과 만들 때 이 과일을 조금 높게 만들어서 하다가 포기하게 해야지. 아니 그렇게 딱 적당하게 따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위험한 것을 이렇게 땄다 치자. 그러면 이제 아담만 안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하와가 돌불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 떼구르 구르는 거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미친년이지. 막 그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죠. 내가 괜히 땄다고. 그리고 이걸 가가지고 아담을 딱 주는데 아담이 이걸 딱 찝을 때 살짝 미끄러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뜨리면서 아담이 그런 거죠. 야, 이거 선악과잖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이 집안을 말아먹을 여자야. 만약에 그랬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까지 개입하면 좋을까? 1번, 아담이 과일을 찝다가 떨어뜨린다. 2번, 돌부리에 넘어지게 한다. 3번, 가지를 높이 달아서 못 따게 한다. 자, 어디까지 개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과일을 높이 달기만 해줘도 여러분,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완벽한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꼭 좋은 것만 선택하게 될까요? 악한 것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나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프로그램 했다면은 지옥 가는 것, 천국 가는 것도 다 하나님 탓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입할까요? 개입 안 할까요? 자유의지에 대해서입니다. 개입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 강제로 구원받게 하는, 그리고 로봇의 세계, 죄 없는 세계 이런 거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김 시장님께서 2천만 원 뇌물을 받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절 못할까요? 거절하면은 선이고 받으면 악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유롭게 뇌물을 실제 받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안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선하십니다. 근데 악은 존재해요.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금 보셨듯이 자유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공부 안 해서 그렇게 된 거를 왜 국가 탓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되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또 다시 로마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5절. 이게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수많은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었냐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죽으면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룟 유다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이런 거예요. 진짜 머리들 좋죠. 머리들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조정을 해놨으니까 나도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도운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 도운 거, 예수님을 도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운 걸까요? 안 도운 걸까요? 말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이게 마치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식에도 안 맞는 논리, 이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런 주장들을 피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장대호라고 있는데, 이게 모텔 관리인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서 똑똑 거린 다음에 문 여니까 열자마자 망치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을 다 잘라가지고 한강에 시체를 버렸어요. 그 유명한 살인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잡혔는데, 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 장대호가 하는 말 한번 보셔요. 여기 보시면 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할 일도 없고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장도혁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히틀러 나폴레옹도 사람들 많이 죽이고 영웅이 되지 않았냐. 그런데 나도 저 쓸데없는 인간, 진짜 이게 짜증나게 하는 인간 하나 죽여가지고 이렇게 그 사회 정의를 이루었는데 내가 이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미국도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 사람 많이 죽여도 누가 전범국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 이게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을 죽인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구하고 싶지도 않고 사형도 괜찮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미안하 전혀 단 한 번도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사형을 구했냐면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사형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여튼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왜냐면 우리는 사형 실질적으로 폐지국가라고 하니까 절대로 못 나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이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살다 보면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진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죄가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다고 얘기하고 이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이게 보시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나의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이제 유명한 허수아비 치기 수법이라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두발 자유화를 실시했으면 우리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학생들이 복장이 불량하든 말든 아무 상관도 없고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뜻이냐?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러니까 두 발을 좀 존중해서 자율화하자,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자는 얘기냐? 그거 같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게 어떠냐면 상대방을 한 말을 과장하고 왜곡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아니 하나님은 자기 마음 안 들면 지옥 보내버리고 잔인하게 이 세상을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진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불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아주 못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이 손을 내밀고 있고 사랑으로 이끈다고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뭐냐면 지옥이 있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못된 하나님이니까 그걸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리하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마치 이런 겁니다. 메시지가 잘못되지 않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뭘 공격했어요? 바울은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아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 빌어먹던 사람이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누굴 공격하는 게 좋아요? 교리적인 거 사람들 생각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누굴 공격하면 목사를 공격하면 좋습니다. 목사를. 그래서 서울교회에 있는 가장 오래되신 우리 이현 목사님을 공격을 많이 해요. 온갖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산교회에 있으면, 군산에 있으면 누구 공격을 제일 많이 할까요?
진짜 이게요,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야 뭐냐면 메시지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비방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짓게 만들었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거네? 아이고 나쁜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6월절에 이 떡 떼고 뭐 이 포도주 먹고 그러는데, 그 떡 떼고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 잘라서 피하고 먹는데, 그래서 샥 죽여버린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 지금 영원한 속죄를 얘기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들이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마음대로 죄 져도 된다고 한다더라.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희한해요. 전 담배는 안 폈지만 술은 좀 먹었거든요. 제가 술을 끊은 사람이 화공가인데, 사막에서도 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수요일 금요일은 무조건 술 먹는 날인데 술을 끊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도 생활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죄 짓는 걸 싫어해요. 이게 불편한데니까요. 옛날에는 식후에 담배를 안 피면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었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담배를 끊은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형제가, 광주는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갑자기 형제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걸 주머니에 넣었네. 그리고 형제님은 너무 반갑다고 막 얘기하는데 주머니에서 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담배 좀 폈다고 얘기해서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는, 하여튼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 피는 건 사실은 죄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자매 보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치 않다는 거를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양심이 알고 성령이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말 한마디에도 생각 하나도 하나님께 죄스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죄를 버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희한하게 점점 교회가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많은 이런 이 말들이 있는데 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사람들이 가당치도 않는 말을 하거든요. 영원한 속죄를 받았으면 죄 마음대로 져도 된다고 한단다더라, 뭐 이런 말들. 자,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이게요,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영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이 그걸 충동질합니다. 저 상담하면서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이런 대화, 별로 이런 질문들을 안 하거든요. 수양회장에 와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온갖 질문을 쏟아놓아요.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말을 쏟느냐? 이게 구원받을까 봐. 사실은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를 버려야 되는데 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죄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변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자꾸 고칠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춰서 고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몇 가지 이제 교훈을 얻어보면, 먼저 여기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저희는,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
유대인이 맡은 게 클까요? 우리가 맡은 게 클까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는 지역은 여러분 사도시대 때 전한 지역보다 우리가 전한 지역과 인원이 훨씬 많다는 거 아셔요? 사실은 주님 올 때 가까이 되는데 세례 요한이 큰 것은 예수님을 직접 증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재림하시는 이 시대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주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은 이제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거예요? 책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책임을 맡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참 이게 목사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는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 이게 맡은 게 너무 많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돌봐야 되지, 교회도 여러 가지 일을 돌봐야 되는 일인데 이게 해도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세상 일보다 훨씬 많은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 일부터 시작해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 끝난 게 아니라 내 가족들, 이웃들을 전도해야 되는 책임감이 바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자기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조지 워싱턴은 의사가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죽었거든요. 이게 몸이 안 좋았는데 피를 뽑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인이 뽑고 또 의사가 와서 또 뽑아가지고 쇼크가 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성경만 봤어도 피 안 뽑을 텐데 참 무지하죠. 근데 지금 의사들이 만약에 피 뽑아서 만약에 감기를 치료한다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의료 지식이 많은 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잘 해석되는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큼 책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죄송합니다. 예, 여기 제주 지검장님이 계십니다. 이게 제주도에선 넘버 3거든요. 제주 지검장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에 나가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 여성들이 이렇게 뒤에 가는데 쫓아갔어요. 그리고 바지를 내렸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CCTV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현장 조사를 하는데 경찰에 잡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안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국가수에 나와서 여기 다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표 제출하고 그리고 여기 거짓말이 쏙쏙 드러나가지고 잘렸어요. 여러분, 지검장이면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바지 내리면 회사에서 잘립니까? 안 잘립니까? 제가 이거 법을 찾아봤는데 안 잘린대요. 경범죄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검장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얼레리 껄레리 할 텐데 이게 훨씬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라는 직분이 법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그리고 복음을 딱 깨달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또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오래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더 큰 책임이 있고 그만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왜냐하면 이걸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군산에 현대 내려온다 하니까 좋으셔요, 싫으셔요? 왜 좋습니까? 예, 머니 때문에 아니면은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오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에게 누가 뭔 일이 생기면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욥기 유명한 구절 한 구절 보죠. 욥기 요즘은 전도 집회 때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욥기 35장 5절입니다. 5절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예, 여러분, 하늘의 태양을 내가 손바닥으로 가렸다고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얼굴만 가릴 뿐이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 나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내가 신앙생활 하나바랑? 날 사랑하신다며? 그러면은 마음 아프겠지?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실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재판장 앞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판사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 자비로운 분이 나를 감옥 보내면 그 자비로운 명성에 금이 가는 거겠죠? 판사가 나의 자비와 신실함은 법을 어긴 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있다. 너를 벌하는 것만이 내가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벌하는 데 신실하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은 정말 죄를 징벌하는 데도 신실하고 지옥 보내는 데도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데도 신실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고 가는데 자기 모든 걸 동원해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구멍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어 주셔요. 군산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피할 길이 있을 꼭 그랬는데 현대자동차가 내려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 길이 있다니까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게 핑계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거든요.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시켜가지고 여자한테 너 왜 먹었냐? 뱀. 왜 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꼬시는데 안 넘어가요? 날렴날렴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핑계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정말 핑계가 많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죄를 자꾸 상처, 이렇게 심리학적 용어로 바꿉니다.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용어를 바꿔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책임적인 그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진짜 핑계대지 말고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핑계댈 게 많습니다. 왕이 저러는데 내가 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냐.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뭔 때문에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온갖 핑계 다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질 때도 아내가 진짜 저 모양 저 꼴로 각방 쓰자고 하는데 내가 죄를 안 짓게 생겼냐고. 뭐 온갖 핑계를 다 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뭐 거리가 멀다. 뭐 등등 여러 핑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핑계를 100가지 만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중에 보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유다가 못한 게 뭐죠? 회는 했는데 개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잘한 게 뭡니까? 죄를 돌이킨 게 잘한 거예요.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을 받는 데에도 가장 필요한 게 이 죄를 깨닫고 핑계대지 않는 태도거든요. 이 시대에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정말 궤변을 늘어놓지 않고 진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핑계대지 않고 주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